샬롬 나훔서 오늘은 2장,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여서 미리 이 저녁에 함께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어제 오늘 아침 우리가 나훔서를 이미 보았습니다. 1장 누가 능히 하나님을 대적할소냐. 이 말씀 가운데 아수르의 교만함과 또한 자신만만함이 누가 능히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아침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꾀하느냐라는 거였죠. 이들은 힘이 있다 보니까 악을 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자신만만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나훔서를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훔서는요 성경에 있어서 요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소위 후속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BC 760년경에 기록되어졌고요. 나훔서는 대략 BC 660년경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한 100여 년 차이의 시간이 있죠. 요나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는 동물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니느웨 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나서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니느웨, 이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고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진노가 선포되어질 만큼 이 아수르는요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되는 그러한 암울한 시간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장 1절이에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와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이라 하는데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무엇입니까? 그동안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 아수르가 있었거든요. 자, 이 아수르의 파괴가 얼마나 심했나? 여러분 3장 마지막 절로 가보세요. 큐티 본문으로는 주일 본문인데요. 자, 3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예, 오늘 2장 1절과 마지막 3장 19절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를 치러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라고 할 때에 언제든지 그 파괴하는 자의 자리는 아수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3장 1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는데 너의 그 파괴됨을 보면서 어찌 너로부터 압제와 핍박을 받았던 다른 문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소냐.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장과 3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하게 정말 이들 가운데 쏟아지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로 한번 2장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 앞에 그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벌어졌냐고요? 아수르에게 벌어졌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혹독한 공격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5절, 2장 5절 계속 보세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러한 모습은요, 이전에는 앗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를 입었던 나라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 앗수르가 이러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2장 8절, 9절 계속 보십시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다. 그리고 결정타가 10절이에요.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진노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오늘 특별히 2장 8절에 보시면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무엇을 비유하냐면 세상의 모든 힘들이 이 니느웨에 집중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가 그만큼 세상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힘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뭇 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다스리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 누가 능히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으랴? 누가 능히 당할 소랴?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화요일 아침에 나훔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훔, 위로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 위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언밸런스예요. 매치가 되지 않아요. 위로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로부터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반대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라면 그의 이름은 위로가 아니라 뭐 심판, 멸망, 진노 이런 뜻이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나훔, 위로라는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멸망과 심판과 진노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울릴 수 있는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은 남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나서와는 달라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한 복판에 들어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했죠. 하지만 나훔서는 다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니느웨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훔, 니느웨에 대한 멸망과 진노의 메시지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된다니까요. 왜? 자신들을 압제하고 또한 이 앗수르로 말미암아 BC 722년 북이스라엘 제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앗수르거든요. 그러했던 앗수르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앞에 황폐하고 무너질 거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위로로 그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훔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꼭 우리는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망과 징벌을 내리신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위로.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징벌과 심판을 받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 위로와 경각심.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는 나훔서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2장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은요, 사무엘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성경의 문맥을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서원을 합니다. 그러한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한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 전쟁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지켜라. 왜? 하나님도 당신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는 것처럼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 언약을 저버릴 때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것을 지키지 않는 너의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오늘 나훔서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10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의 그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금 살아났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1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교만함의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장뿐만이 아닙니다. 3장으로도 한번 가보십시오. 3장 1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는요, 니느웨 성, 나훔서 1장 1절에 니느웨를 향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니느웨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3장 1절, 그 니느웨는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피의 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니느웨는요, 모든 물들이 모인 목과 같았잖아요. 힘이 있었다니까요. 떵떵거림이 있었습니다. 아쉬움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풍성함과 부요함 가운데 마음껏 살아갔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이 이제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렇게 불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절입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절이에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너무나 자세한 묘사입니다. 이 피의 성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3장 4절을 보십시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이란 뭡니까? 악한 의도와 악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 마술사들이 매직의 그런 의미보다는 악한 의도와 악한 계획을 가지고 힘과 자신의 능력을 쓰는 그 모든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술에 능숙한, 이것도 대단한데 하나 더 있어요. 미모의 음녀예요. 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상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누구였냐고요? 아수르. 예,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러한 마술, 이러한 미모. 하지만 이것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 모든 마술, 악한 계획과 의도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옳지 못한 길들로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3장 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자, 나홈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뭐냐고요? 언약과 전쟁. 그 언약을 지켜라. 그 언약 지키지 않으면 너의 삶 가운데 전쟁이야.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은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3장 7절로 가보십시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니라. 위로할 자가 없어요. 이 메시지를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위로라는 이름의 뜻의 나훔 선지자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위로할 자가 없는 그 모든 삶의 형편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이 위로라는 한 단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따뜻함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지지하며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을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위로할 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 가운데는 더 이상 위로할 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3장 후반부로 한번 가보십시오. 3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노아 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자, 노아 모는 어디냐면 애굽, 이집트의 아주 오래된 수도였습니다. 그런데요, BC 663년에 아수르가 바로 이 노아몬을 파괴했어요.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니들이 힘이 있다 하여서 BC 663년에 그 노아몬을 짓밟았는데 정말 너희들이 그 노아몬보다 더 나을 것 같니?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도발적인 질문. 그 노아몬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8절부터 3장 10절까지를 보시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천혜의 요새예요. 8절을 보세요. 강들 사이에 있었어요. 물이 그 주변을 쫙 둘러쌌습니다.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어요. 천혜의 요새라는 뜻이죠. 9절도 보세요.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밈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처럼 애굽에는 힘과 또한 도움을 주는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노아몬을 아수르가 파괴시켰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힘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3장 11절을 보십시오.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물이라. 너도 누구예요? 아수르.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너도 누구라고요? 아수르. 12절을 보세요.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지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리로 바꿔 볼까요? 가을에 감이 열렸네요. 홍시가 열렸네요. 감나무를 흔들어요. 잘 익은 홍시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제는 아무런 힘 없이 그 어느 누가 툭 차도 그냥 떨어지는 그러한 형편없는 나라의 모습이 되어져 버릴 거라는 거죠. 이게 누구냐고요? 아수르. 13절도 보세요.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 어느 누구 막을 자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 힘쓸 자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13장 15, 16, 17절을 계속 보십시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래, 스스로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봐봐. 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날아감 같다는 거예요. 날아감 같다.
아무리 너희들이 힘을 써서 뭔가 해본들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훅 불면 다 날아가는 미약한 존재야. 그런 마지막 결론입니다. 3장 19절, 18절을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여.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 아수르 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 이들은 엎드려야 합니다. 이 말 속에 이들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을 통하여서 19절 마지막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그 어느 누구 도와줄 자 없고 그 어느 누구 위로할 자 없는 그러한 역사의 한 모습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아수르의 패망을 나훔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훔서 어제 화요일부터 그리고 주일까지의 아주 짧은 1장, 2장, 3장의 본문입니다. 위로의 선지자가 전하는 멸망의 메시지이기에 더더욱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일어납니다. 이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 옛날에 저 멀리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힘과 권세, 능력,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우리는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힘과 권세가 없으시다고요? 능력이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나훔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언약과 전쟁.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세요. 이루세요. 그러하기에 우리도 그 언약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설 때에 전쟁의 이야기가 일어나지만 그 전쟁은 우리가 망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적군을 향한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과 진노로 진정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설 연휴, 우리 모든 예수홈미실 가족들 잘 보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일 수는 없는 시간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러하기에 더더욱 잘 좀 쉼의 시간 가지시고요. 또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또한 이렇게 주어진 모든 연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가족들의 소중함들을 깊게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설 연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고 또한 오는 주일 잘 쉼을 또 우리가 축적했다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또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홈미실 가족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